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예배받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잘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최초로 등장한 인물인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예배의 성공자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귀한 예배 가운데 핵심이 더 나은 제사 그랬을 때 그 제사가 뒤시아라는 원어인데, 뒤시아라는 어로는 제물이라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사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제물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물이 단순히 제물로 끝나면 조금 더 제물의 이 뜻을 승화시켜서 예물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어찌매 은혜인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린다고 말하며, 주께서 주신 것은 무슨 선물을 말하고 다시 주께 드린 것은 예물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주님도 거룩한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어찌 도적질했느냐, 나의 것을 어찌 도적질하고 책망할 때 백성들이, 제사를 베푼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말하며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것이고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했으니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법조문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에서 폐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꾸 율법이 폐해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대단히 안타깝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 2장 11절의 말씀에 올라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옛날에는 이방인, 즉 옛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얻었더니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손할례,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무시하는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 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 가운데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온 율법을 다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의식을 폐해서 예수를 믿은, 율법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이나 율법이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하나 되었다고 말하면서 율법이라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에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심각했냐? 예루살렘 회의에 부치를 두는 심각했으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율법이 없는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할 정도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모세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어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모습의 결론이 바로 율법을 폐했다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이 있는 가운데 예수를 믿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럼 정말 율법이란 정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율법이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들만이 택함 받다는 선민의식의 강한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방인들이 결국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과 더불어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바로 그 멍에를 어찌하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매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함을 통해서 나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 율법이 없는 것을 믿는 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매이게 만들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자의 교만의 모습 역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축약적인 내용이니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3절에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냐? 아니요. 방금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복음을 먼저 영접했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기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 땅의 윤리와 양심, 도덕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양심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율법이 없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고
윤리와 도덕과 양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상의 가치요, 율법이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으니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우리 믿음의 조상, 즉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 있었냐?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그 광야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성에 기록된 613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말할 때 살아있는 계명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 율법인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율법이니, 이건 세상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치가 가지고 있는 윤리, 양심, 도덕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어느 순간부터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613가지의 계명이 폐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닙니다. 율법과 세상의 윤리는 달라요. 세상의 윤리는 그냥 음란하지 말라예요. 세상의 윤리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율법은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는 단서를 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세상에 갖추면 주 안에서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 안에서는 단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상의 가치와 다른 윤리, 도덕, 양심을 말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서 11조까지 폐해졌다는 말씀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죠. 아까 율법을 폐한 것은 의식법이에요. 할례라는 의식법. 그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법이 있죠. 번제와 그리고 화제와 그리고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롯한 이런 제사법들을 없앴다는 의식법을 폐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문법 말씀에 기록된 613가지 계명이 폐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말씀할 때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강조했어요. 그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완벽해진 복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할 때 온 율법의 정신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다고 표현하며 온 율법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옛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자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시
사도는 주신 새 계명, 복음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사랑의 흔적을 말하는 새 계명으로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 죽기를 결단하는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 사랑,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 사랑을 들을 때 그 사랑이 새 계명, 결국 복음을 가르쳐 주니 옛 계명과 분명히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사랑의 강도가 강해진 겁니다. 옛 것을 패했다는 것은 필요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강화시킨 바로 새 복음으로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할 때 내 새 계명을 쓰느니 그 새 명을 그는 것은 이제 새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7절 8절 말씀에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새 계명은 옛 것이 필요 없어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역시 옛 거부터 있었던데 그걸 좀 더 강화시키고 그걸 좀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든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라는 배경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은 땅가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기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옛 계명을 폐하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이방인들에서 새로운 복음을 제시했던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미 새 언약, 새 계명에 대한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새 언약이 무엇이냐는 정신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 옛 계명은 돌판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준 것이란다면 새 계명은 개인을 향해서 주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속에 새기로 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새 계약은 개인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는 것이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새 계명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할 때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둘째 것, 즉 새로운 계명을 위해서 첫 것, 옛 계명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세웠다는 것이지 옛 것이 완전히 필요 없어서 제거시켜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옛 계명, 옛 것은 첫 번째 것은 율법을 말하고 새 계명, 새 언약, 둘째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말하니 율법이 복음으로 승화된 것을 말해요. 이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는 아주 중요한 글을 씁니다. 이 교훈은 결국 뭐냐?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율법은 옳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아니하는 즉 불법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 이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을 피하는 이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따른다는 원어가 카타라는 원어인데 카타라는 원어는 무엇 아래로 또는 무엇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 율법은 복음에 대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해석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기를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에 율법은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그리스도는 결국 복음이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복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더 나아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요한일서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죠.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로 말미암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신 것은 율법 안에 자를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말하며,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율법을 또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래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볼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다. 그럴 때 그 완전히 되는 원어가 플레로오라는 원어예요. 이 원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결국 뭐냐? 율법, 옛 계명이나 새 계명, 복음이나 복음대로 사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보다 죽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표현해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얽매여 가지고 죽었다. 즉 율법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영의 새로운 것, 그걸 현대인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승하여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할 때 로마서 8장 4절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 율법이 그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은 완전하게 한다는 플레르 원어가 똑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데 언제? 성령을 힘입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만들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새 영, 성령을 내 마음속에 두고, 새 언약과 똑같아요. 마음속에 두고 내 마음판에 새겨주고 내 속에 두고 그 영을 통해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귀를 치게 행하게 한다. 즉 성령이 임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율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의 모습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에 율법이 있은 이후에도,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명령된 기록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되죠.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가 3일마다 11조를 드리지만 베델에 갈 때마다 죄를 범하는 책망,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죄를 범한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랬으니 11조는 행위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린 율법의 정신을 갖고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지 폐하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11조의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